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불평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산에 들어가서 잘 몰랐는데 또 이게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국가적인 분열과 충돌을 겪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로 말미암은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어찌 국가와 사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몇 시간씩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로, 어떤 이는 자녀의 탈순으로,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고통으로 우리 모두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자녀분들이 다 잘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 2시간 이상을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그 자녀들이 있는데 하소연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참 골치 썩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거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보통 아내 말을 들어야지 잘 산다고 하는데 이 처음 아담과 하와 때는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들었다가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일을 주셨는데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항상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 열매는 고사하고 엉겅퀴가 난다는 겁니다. 이 엉겅퀴가 지금은 이 약의 뛰어난 효능이 발견되어서 그 밀크시슬 같은 좋은 약의 원료가 되는 약초인데, 근데 이 엉겅퀴 잎에 가시가 있어서 이게 찔리면 아픈 겁니다. 지금 이 엉겅퀴 가시에 찔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다 찔려서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죽을 지경이 되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 2, 3년 전 일이네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자신의 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었는데 놀라고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그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됐던지,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분은 갈 데가 없었다라는 거죠. 갈 데만 있었어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만 있었어도 그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갈 데가 있어야 되고 붙잡을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풍요롭고 부유해지는 곳. 여러분, 교회 한번 잘못 만나면 전 인생이 망가지고 끝장이 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젊었을 때, 이 청년의 시대 때 이단 교회에 그곳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잘못 발을 들였다가 얼마나 그 인생이 피폐해지고 후회와 탄식으로 아직도 여전히 한 그때 30대나 됐을까 한데 막 인생이 망가져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그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 우리가 품고 붙잡아야 하는 소망을 하나님은 그 해답을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은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우리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타락 이후 아담의 가정에는 어떤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8시가 맞는 겁니까? 한 8시부터 8시 반까지인가? 저는 설교 끝나야 되는 시간이 8시, 네, 죄송합니다. 그, 그 타락 이후에 아담의 가정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때려 죽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지 말자 그 가정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차는 일입니까? 믿음의 조상 야곱은 사랑하는 딸이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기왕성했던 그 아들들이 자기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그 한 부족의 남자들을 통째로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거룩한 할례를 사용해서, 또 형제들이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팔고 아버지를 속여서 수십 년간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 부모가 되어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반역해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죽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이 함몰되어서 묻힌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의 이방신들에게 역정복당해서 망한 사람들, 수많은 전쟁과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통곡하는 이들, 그들의 역사에는 오늘 우리와 같은 수많은 엉겅퀴 가시들이 박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자연재해로, 어떤 것은 죄악으로, 어떤 것은 자신의 허물과 전혀 상관없이 공동체의 누군가의 잘못으로 그 재앙 속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색깔이 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색깔들이 흐리고 탁합니다. 우리는 범죄했고 그래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일까요? 그것이 과연 끝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수많은 고통과 엉겅퀴들이 우리 삶에 존재할지라도 구약의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밝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4장에서 놀랍게도 그 수많은 엉겅퀴와 눈물과 고통으로 점쳐진 그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니까 이게 요즘에 그 엑스레이 같은 것을 연상하고 육체적인 치료만 떠올리는데, 사실 강조는 영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우리들의 전인적인 치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사본에는 이 광선 대신 날개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성경책에도 그 관주에 보면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지 그 해답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새끼 독수리를 아주 강하게 키운다는 겁니다. 절대 과잉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조금 자라면 날개짓을 하게 되면 둥지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나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않으려고 할 때 그냥 어미 독수리가 밀어서라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새끼가 떨어지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거리고, 그러다가 힘이 떨어져서 이제 추락해서 이제 곧 죽을 때, 죽는구나, 끝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공중에서 그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나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때로는 얼마나 오금저리는 일입니까? 그냥 내가 원할 때 그냥 탁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 이걸 간절히 막 예, 광고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지나온 세월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하던 일이 무너지고 자녀는 돌아오고 있지 않고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그래서 마음의 의문을 가진 채 기가 죽어 지내고 있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홀로 한숨 지을 때 하나님은 나 자신 이상으로 마음 아파하시며 발부둥치는 나를 안타까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신 것은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강하게 키우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우신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같이 느끼게 되고 조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를 한번 이제 출국하려고 이제 공항 가는 그 버스에 이렇게 태웠는데 아주 씩씩하게 웃으면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잘 가라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되게 잘 앉아서 가는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돌아서 이제 그 아이가 좌석이 있는 데를 이렇게 가 보니까 이제 자리에 앉는데 커튼 사이로 그 빛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씩씩하게 웃으면서 올라갔던 아이가 눈물을 훔치는 겁니다. 와, 그걸 보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얼마나 안 됐든지 지금도 이 방학해서 아이가 왔는데 제가 지금 그 아이를 압박해서 일하러 갔습니다. 마음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제가 만일 부유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는 형편이었다면 저는 그 아이에게 최고 좋은 차를 사줬을 겁니다. 최고 비싸고 좋은 옷을 입혔을 겁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카톡으로 뭐 신발 하나 보내가지고 결제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줄 수 있어서 결제를 했는데 아마 저는 그 아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아이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될까? 가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저의 차이는 저는 무조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제 마음 내키는 대로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좋고 가장 적절한 때에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한 그 결과를 이렇게 은유로 표현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아마 시골 농촌에서 자라신 분은 다 아시겠죠. 송아지는 코를 뚫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어미소만 데려가면 송아지가 항상 그 어미소를 따라오니까 그 구티에 코를 뚫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침이 되어서 어미소를 외양간에서 끌어내면 그 답답해하던 그 어린 송아지가 나와서 마당을 펄쩍펄쩍 뛴다라는 겁니다. 속박과 구속을 벗어나 자유를 얻은 기쁨을 만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통으로 점철된 지난 세월들, 너무나 가슴이 아파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홀로 골방에 설렸던 눈물의 시간들, 모든 길이 막혀서 막막했던 순간들, 수많은 삶의 그 은근키에 찔려서 아파하던 일들, 이것이 지난 세월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이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치료하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선을 바라시면 어떤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악도, 어떤 고통도, 어떤 엉겅퀴도 하나님은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야야 낙심하지 말거라, 포기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안으마,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를 업어서 나르마, 일어나거라, 벌떡 일어나거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할 거라 선언하시며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경외함,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이 희망의 장, 구약의 그 마지막 회복의 장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가 돌아볼 때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찬양하고 경외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자신의 그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부둥을 칩니다. 어떤 자녀가 있는데 늘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을 하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귓등으로 듣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하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경하면 그의 말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치료를 기대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 회복의 방법을 구약의 마지막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장차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조금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예언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었는데 그의 사역은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면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쉽게 이야기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에서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온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 산 그릇된 삶입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삶, 하나님의 진정한 치료를 받기 원하신다면, 인생이 송아지같이 뛰는 축복스럽고 활기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감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북쪽으로 가면서 내가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하고 울면서 계속 북쪽으로 걷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발걸음을 멈추고 즉시 몸을 돌려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행동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소홀히 하면서 세상의 성공과 욕심을 향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내 전 인격을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의 한 걸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선이 비로소 우리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들이 그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그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씻고 깨끗해져서 양복을 잘 차려입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뗐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했고 치료할 준비를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 바깥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 멀리 아들의 그 흔적이 보일 때 그 유대 아버지는 뛰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묵상하는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나를 버리셨을까요? 라는 그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서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확신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한 걸음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0걸음을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지쳐 쓰러진 나를 날개로 업어 나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송아지처럼 뛰는 기쁨을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은근키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의 삶은 은근키의 그 가시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질병과 싸울 것이고 여전히 사업 문제로 고통받을 것이고 자녀 문제로 신음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때로 강선으로 때로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날개로 업어서라도 나를 치료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송아지처럼 뛰며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며 벌떡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명성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